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계속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설교. 처음에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장 15절. 그죠? 마가복음 1장 15절. 무슨 내용일까요? 뭐였죠? 다 잊어먹었어요. 그죠? 예, 이때는 찾아보는 게 제일 낫죠.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설교였고요. 제일 마지막 설교 내용을 사도행전 1장 몇 절 했죠? 1장 4절이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또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 1장 3절, 4절은 분부한 것을 했고 1장 3절 두 가지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이게 지금 첫 설교예요. 첫 설교. 그 다음에 1장 3절은 언제죠? 마지막 설교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설교 내용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예, 요한계시록까지. 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나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이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의와 희락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의가 어떤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그럼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뭐가 정의죠?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저스티스. 의롭고 신실한 게 어떤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람 이러면 뭐가 될까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균등하게 채워지는 상태, 그거죠. 자기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지는 상태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되돌려 주는 거. 그러니까 공평하게 평화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희락이 있고 평강이 평안한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서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 지금 여기서 임하는데 지금 여기서 임하는 것이 뭐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현재 임한 나라가 임했어요. 뭐라고 그랬나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와 있는 거죠.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하니까 찾아오는 게 뭐죠?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건 지금 현재 여기 있어요. 성령 위험에서. 첫째는 지금 여기 있어. 그 다음 또 언제 오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제 올지일까요? 미래. 미래는 언제 나타나죠? 주님의 재림. 이건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 오는 천국이죠. 이거는 미래에 있을 거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때문에. 그럼 이걸 누리는 거죠. 미래의 천국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예수로 인해서 누리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건 교회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어려우니까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여기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희락과 평강이 있어. 샬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파헤쳐 나가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또 넘어지는 게 아니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바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나라는 첫째는 뭐죠? 왕권이 있고,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나라의 구성 요소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야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뭐죠? 주님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 통치하시는 거죠. 왕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귀신이 있을 수 없어요. 왕이 통치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요소는 이걸 자꾸 나가는 거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문제를 당하든 이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믿음 속에 하면 기적이 만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나라에도 왕, 하나님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 다음에 백성은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거 백성이죠. 그게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럼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임재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다고 그러죠?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예. 그럼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죠, 그죠? 마음이 임안에서 오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진 자는 기쁨이 있어요, 늘. 안 되는데 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것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순범시카고 교회는 그걸 맛보셔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걸 맛보자는 겁니다. 일어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선교대회 나가가지고 우리 순범시카교회를 창립하신 이태근 목사님, 옛날에 은혜교회잖아요, 그죠? 순범 은혜교회였는데 자기는 은혜교회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순범시카교회가 됐다고. 누가 바꾸냐고 그러더라고요. 고스칸 목사님 오셔가지고 순복음 은혜교회를 순복음 시카고교회로, 시카고에 있으니까 시카고에서 전직을 잡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꾸어서 순복음 시카고교회가 됐어요. 개척을 하셨잖아요. 12년 동안 여기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 개척한 교회는 관심이 많죠. 그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하기로 공동 임시 공동의회에서 이게 그냥 거기가 다 찬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 처음에는. 우리 기금 모아야 되지 않겠냐고. 얼마나 모으실 건데 그랬더니 적어도 10억은 모아야 되지 않냐? 100만 불은 모아야 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 자신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그게 김 목사하고 같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태원 목사님 다음으로 최명호 목사님이 오셨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최명호 목사님한테. 최 목사 왜요? 이제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김판호 목사가 여기 와 있어. 와 있는데 순범식하고 이사한데 이전한데 우리가 기금 모으자. 기금 모아가지고 그 이전하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 기억해 모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전화 끊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그러면 목사님 후원 이원장으로 맡으시고 10억을 모을 수 있도록 제가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모으십시다. 그래서 김판호 목사가 달려들어서 그거는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서로 꿈을 갖는 거죠. 비록 손안에는 하나도 안 쥐어줘도 서로 이제 꿈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시카고 땅에. 그리고 지금 기도원이 12만 평이거든요. 95에이커인데 12만 평입니다. 12만 평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한국에 있는 한세대학교가 3만 평이에요. 그보다 4배나 큽니다. 대학이 들어와도 괜찮은 그 지역에 이제 12만 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가꾸자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체육관, 실내 체육관을 만들고 주위에 방가로식으로 해가지고 숙소를 만들어서 충분히 리트리트 센터도 하고 이렇게 그건 이제 수영장도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죠? 수영 잘하시지 권사님은. 그것도 괜찮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는 거지. 우리 침례하면 우리 새로 이사가는 교회에다가 침례장을 만들지. 지금 그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뭉치면서 교회와 기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 거기에 그 교회에 아무래도 이제 분당교회가 물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남교회가 물건이 있는데 한국에는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분당교회 일꾼들하고 강남교회 일꾼들하면 물건이 있으니까 두 교회만 움직여도 웬만큼 움직일 수는 있어요.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도원도 살려 교회도 하고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꿈틀거림이 가가지고 해 주옵소서 간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선포했을 때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늘 이것을 우리는 우리 예수 믿음으로써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임한다는 것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한다. 그러니까 불의 속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게 슬픔 속에서 헤매서도 안 되고 두려움 속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으로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땅을 이야기를 했다가 가나안 땅, 그죠? 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모형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였죠? 백성, 그죠? 백성을 모세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자녀를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 왕권이 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으로 제일 나오는 것이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왕권으로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울 다음에 누구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 3대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이 지상에 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려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상에서 왕권이 임한다는 것은 사울을부터 시작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어떠한 심판 처벌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왕권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왕권이 임하도록 임하는 가장 오늘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가장 기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디에 사는 거죠? 믿음 안에 사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은 희락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은 평강이 있는 거죠. 평강이. 그래서 늘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인하여서 나는 기쁨과 평강을 얻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늘 실천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게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은데 그 근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걸 날마다 외우셔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는 내가 안 죽어서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죽은 일.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핵심이에요.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는. 이거는 우리 신앙의 틀이에요. 기본적으로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속에.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보세요. 예? 이 왕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강의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왕권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로 이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울 왕을 세우는데 이 사울 왕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 또는 제사장.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있어가지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 설립대로 왕정 제도를 시작한 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우리 1페이지를 돌아갑시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다 같이 우리 만판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울 때는 기름을 붓는 거죠. 이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전 늘 그걸 삼아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의 특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예요. 사모합시다. 다 같이 사모하면은 그 사모하는 속에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순복음식하고 순복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말한 대로 방언을 말하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 여기에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기까지는 그런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그들은 뭐 전도 방법을 배워서 이 전도를 많이 해서 부흥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뭐 전도 집회 이런 거 안 합니다. 오직 뭐 했을까요? 오직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처음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해서 들고 오고, 그러나 여럿이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구역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막 점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한테 교회 성장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다른 비결 없다고 그래요. 조 목사님은 성령 기름 부심이었다. 이게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사모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끊임없이 새벽 예배나 다음에 이렇게 수요 공부할 때나 금요 찬양 예배나 주일 예배 때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기고 문제 해결되고, 이래서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 받고 병이 치유되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것도 쫓겨나고 이러면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담대히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순복음의 특징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그럼 나간다는 거죠. 기름 부으심.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젠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부림을 받습니다. 왜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예, 촛대가 옮기는 거죠. 다 자기 때를 하고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대로 갑니다. 그래서 16장 13절 한번 보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을 부으니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이제 왕정 시대로 일어나가는 사울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니까 다윗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일을 이어가는 모든 원동력은 어디에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자꾸 가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믿고 가는 거지요. 믿고 가는 자는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정 시대를 열어서 제사장 역할을 했고 사사 역할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해서 이 땅에 왕권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왕정 시대를 여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주셔요. 그게 뭘까요? 2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선지학교 설립을 하죠. 선지자. 그러니까 왕시대 왕권을 일어나갈 때는 여기에서 하나 더 제도를 만듭니다. 왕권이 지상에 왕들에게 임했을 때는 언제나 제사장과 함께 갔죠. 제사장.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있는 무리 말고 하나 더 세운 게 뭘까요? 선지학교,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악을 이렇게 씻는 사람이죠. 화목케 하는 자죠. 그럼 선지자는 뭘까요?
왕의 세력을 견제하는 자예요.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는 단호히 책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선지자 학교를 설립하신 겁니다. 예,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제사장은 왕을 견제 못해요. 이것은 화목케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건 제사장의 그를 왕과 관계를 못하는 거, 견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자기 실권을 흔들면 안 되니까 오늘날 상권 분립처럼 선지자 그룹을 준 거예요. 선지자. 이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오신 예수님 표상이죠.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내 주인의 왕이 돼야 돼요. 사업에, 직장에 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그럼 또 뭘로 오셨죠? 선지자로. 세 가지.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선지자란 게 뭘까요? 선지자. 선지자는 나비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그걸 예언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고, 지금 현재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게 있고,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앞당겨서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언자예요. 예언자라는 것은 미래 일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잘못된 걸 돌이키게 하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잘못된 걸 돌이키게 하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대비하라고 준비시키러 가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언자는 세 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말하면 예언자는 점쟁이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되죠. 우리는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받아서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양이에요, 염소예요? 잘 알지, 양. 양은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이상한 것이, 듣는 게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왜?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되는 건데,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학교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왕의 세력을, 왕이 독재하는 것을 견제하도록, 잘못된 것을 견제하도록. 그게 나중에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단호히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거기에는 예언자 같은 이 책망도 있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지요. 자, 선지자학교 설립을 바라볼까요? 2페이지에. 그러다 사무엘 고향인 라마에서 선지학교를 처음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사무엘상 19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대로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선지자 무리 돼 있죠. 이게 바로 선지자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가 사무엘 시대에 처음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 일어날까요? 왕정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왕을 견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왕을 누굴로 세우죠? 사울로 세우죠. 사울을 세우고 2대를 다윗으로 세우고 3대를 솔로몬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건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 세운 것 같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를 늘 말씀해요. 3대까지 이어나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쓸 수 있고, 다음에 왕정 시대도 열려질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사울이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갔는데 잘못을 저질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르죠? 첫 번째, 제사장인데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왕이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월권하는 거죠. 미국은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행정부가 있고,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법부가 있고, 그 다음 입법부가 있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 그죠? 법관. 이 세 가지가 각자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정치 살림을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부잖아요. 근데 이 행정부는 입법부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법을 정한 상태에서 가야 되지, 법을 무시하고 자기 행정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나아가죠. 그게 집행하는 것이 이제 사법부에서 그걸 감독하고 잘된 올바르냐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부, 다음에 입법부, 국회, 사법부, 법관, 이 세 가지 부서가 서로 견제하면서 갑니다.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에 왕, 제사장,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잘 견제하면서 가야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견제하면서 가는 거지요. 그럼 그렇게 견제하면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무시하게 되면은 잘못 일을 하는 거지요. 사울이 첫 번째 일을 저지른 것이 그겁니다. 보지요.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러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치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는 거죠. 오늘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번제를 누가 드려야 되죠?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빨리 오지 않고 더디 온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사울이 조급해가지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는 거죠. 야, 블레셋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제사부 드리고 가야지. 이러니까 사무엘이 책망하는 게 13절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냐. 철저하게 조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고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아말렉
적과 싸우러 나갈 때 여호와께서 백성은 물론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우량한 우양을 남깁니다. 탐욕적인 거죠. 하나님 없애라 그러면 없애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내가 손대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집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탐욕적으로 가지 마라. 아버지 명령을 무시하지 마라. 말씀을 실천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보세요. 2페이지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삶은 뭐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원한다고 그랬죠? 순종을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 이걸 꼭 명심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몸부림쳐야 돼. 스스로 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성령의 기름 부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3페이지 넘어갈게요. 거기는 이제 다윗,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이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왕이에요. 다윗은 불완전했지만 인간으로서 실패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걸 다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는 삶을 산 자가 다윗입니다. 이걸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늘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다윗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다윗의 신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다윗이 어떤 것을 심었죠? 다윗의 신앙 잘 알죠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면전에서 신앙. 하나님이 면전에서, 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죄악을 내가 멀리할 수 있는 거죠. 죄악을 멀리하는 게 구체적으로 성경 잠언서 8장 13절에 뭐라고 그런지 아시나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자가 복 받는다 그러죠? 야훼를 경외하는 자. 야훼를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악을 미워하는 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 이건 철저히 하나님 다스리는 거죠. 이게 다윗이 신앙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아가면서 다윗이 무엇을 저질렀냐면요, 두 가지 큰 죄악을 범했어요. 첫째로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그게 인구조사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비하기 위해서. 그게 민수기입니다. Numbers.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에서는 맞는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 책망했을까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없어도 이런 많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냥 인구조사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아닌 게 아니라 대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세에게.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인구 조사에서 가는 거.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죠.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거닐고 있는 백성들, 군사들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걸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해가 다 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격동시키죠? 다윗을 격동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주체는 하나님이 하셨잖아. 하나님이 하라고 해놔놓고 왜 나중에 인구 조사했다고 책망하지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게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면전 앞에서 선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면전을 사지 않고 다윗이 교만해지는 것,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사용하사 이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이 말은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또는 교만한 마음을 사용하사 그냥 인구조사하게 하는 거지요. 그럼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깨닫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왜 이 심히 미련하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나라를 이끌어간 사람인데 나라가 잘 되니까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 격동시키사 교만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로마서도 그러죠.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지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 마음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거지.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세상에.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걸 다 깨버리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히 사로잡으면은 능력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에 어떤 상황 속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인간적 생각을 가다가 인구 조사를 하고 나니까 어이쿠 그런 거죠. 이게 또 다윗이 이 장점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게 다윗입니다. 빨리 독약을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토하면서 하는 거지요. 그럼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음식을 먹었는데 여러분 막 상한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불 끓이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되죠? 토해내야 돼요. 그죠? 토해내면 식중독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미련하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토해내. 죄악이 그런 거죠. 지은 죄악을 토해내면 돼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자체는. 그게 다윗이 잘못된 죄악이고, 두 번째 잘못된 죄악이 뭐죠? 밧세바를
예, 범한 것, 간음한 죄. 자, 그래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밧세바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전쟁에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불러가지고 동침시키게. 그러면은 동침시키게 임신하면은 지혜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속이려고 하는데, 이건 지가 꾀를 부렸지만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아가 충성한 자라, 내가 어찌하여 내 부하들이 전쟁 치는데 내 아내하고 잠을 잘 수 있어. 난 그게 안 잔다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들통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장 전쟁 깊은 곳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범하죠?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교사죄를 범하는 거죠. 강도의 한 가정의 남편을, 아니 부인을 빼앗고 그 다음에 남편을 살인하게 하는, 자기 충성한 자를 살인해 가는 것, 이게 죄의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죠. 자, 하나님이 왜 그를 악하게 보는지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악한 놈이다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불륜으로 저질렀던 서 낳은 아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는 거죠. 그때서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간음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회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꾸 곁에 두고요. 시편 51편은 자꾸 엎절이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본인은 그 죄를 지어서 하느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걸 늘 아는 거죠. 그 신앙이 뭐죠?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뭘 주죠?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죄악을 미워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죄악을 통해 자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죠? 회복시킵니다. 회복시켜가지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4페이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고 뭐죠?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속 든다.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때의 마지막 칭찬 들을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하나님 마음에 속 들면 하나님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윗의 나라가 그래서 왕성했습니다. 우리 순범식학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자. 그러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거든요. 이 언약 관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언약의 근간 다윗의 삶입니다. 언약은 여러 가지 언약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노아와 언약했고, 그죠? 이렇게 해서 다 언약이 많았지 않습니까?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이 어떤 게 참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는 거. 예. 그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세워주셔야 돼. 파수꾼이 아무리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업을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지 않으면은 그 사업이 가다가 자꾸 흐물적거리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사모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야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거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지.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언약신앙.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은 다윗도 늘 어디로 나가죠? 예,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럼 다윗의 신앙도 언약 신앙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도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될까요? 언약 신앙.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게 이제 믿음과 신념의 차이잖아요. 믿음과 신념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믿음과 신념. 예,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고, 신념은 뭐죠? 내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건 신념이에요. 그리고 출처가 인간에서 나오는 게 신념이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그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 믿음은 들으면서 들어야 되죠. 뭘 말씀을 들어야 돼.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 다윗이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 있는 거죠. 언약. 이 언약 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언약 신앙. 커버넌트가 중요하잖아요. 언약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다윗이 이 12절에 보면은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이게 약속하는 거죠. 이걸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3대째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1000번째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시나요? 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지혜로운 왕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9절 있어요. 9절. 9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죠?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하죠. 그게 동그라미 치세요. 듣는 마음. 레버, 쇼메아. 레버는 마음이거든요. 쇼메아는 듣는 것.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 예, 듣는 마음. 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 말을 듣고 분별하는 거죠.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한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고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두 가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재판관들도 그럽니다. 판사들하고 이야기 보면은요, 그래요. 정말로 사람들 마음을 키다마 그 심령에 우러나오는 것을 듣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20년간 법관 생활에도 참 힘들대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듣고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우리 신앙인들도 이게 좀 쉽지 않잖아요. 남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늘 내 생각대로 듣잖아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생각 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막 말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대로 들으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죠? 근데 다윗이,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지혜로운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다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레버 쇼메와 그렇게 분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로 만드신 거죠? 듣는 마음. 이게 잊지 말아야 돼.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우리가 이게 신앙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신앙 회복이란 게 이거예요. 듣는 마음.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듣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이게 다혈질이 강해요. 불 같습니다. 그죠? 불 같으니까 그냥 이상한 소리 들으면 하부터 먼저 나가지고 관부터 먼저 질러. 차근차근 들어서 풀어나가는 것이 없다가 보니까 이를 거스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죠. 듣는 마음. 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 5페이지 넘어가죠. 5페이지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한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나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는 거죠. 장수의 복. 예. 그래서 저번에 제가 늘 요새 말씀드리는데 이 10계명 중에 5계명 정말 중요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인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부모를 공경. 그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 공경하도록 부모가 만들어야 돼요. 안쓰럽잖아요. 자녀들이 용돈 가져오면 지도 살기 힘든데 야 가져오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래야 돼요. 가져와가 모았다가 나중에 목돈으로 줄 망정 가져오라고 시켜야 돼요. 그게 부모가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그런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도 그러거든요. 네 아버지가 언약 맺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네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음성을 듣고 움직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시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잘 가다가 빼토롬해졌지요. 그래서 문제가 사울 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도 그랬는데 다윗도 빼토란 길로 가다 다윗의 장점은 뭐죠? 돌아서는 거.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매 순간 가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내일 마음판에 그걸 새겨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다윗이 범한 죄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첩을 두는 거죠. 1000명.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자기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가장 잘못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후궁이 700명. 이러면 다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첩이 300명. 그렇지. 인사드리면 너 누구? 그 왕궁에 같이 살면서 아들이 와도 네가 누구 아들이고 지 아들도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그래. 예. 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 이방 여인들의 속삭임에 뺏겨 버린 거죠. 이후에 왕이 또 이와 같은 왕이 나오죠. 많이.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이 누구죠? 아합 왕. 이세벨을 취하는데 이세벨이 마음 다 뺏겨 버리니까 야훼를 버리고 바알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절단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왕권 문제죠. 내가 주인이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 내 사업장의 주인 하나님, 늘 그걸 선포하며 가셔야 돼요. 이 훈련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흑암의 세력들에게 눌립니다. 자꾸 쫓겨나가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뭐 잘못했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사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이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남북이 그 솔로몬 아들 시대에 와서 나눠집니다. 남쪽과 북쪽이. 이게 이제 비극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나라, 이게 지금 허우적거리는 거죠. 미국 보세요. 전 참 미국 보면 신비로워요. 이 미국 땅은요, 전 세계 인구가 다 와서 살아도 넉넉한 땅이에요. 전 세계 70억이 와서 살아도 살 수 있는 땅이고,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이 땅 속에 묻혀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알래스카에 그냥 그 보아도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이젠 그걸 서서 개발하면서 이제 아랍 애들 그냥 무시해 버리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달려든 이 선조들이 있은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올인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 남북이 분열되는 원인은 솔로몬이 범죄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한번 더 읽어보죠. 5페이지 마지막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야훼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른 같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죠. 야훼 눈 앞에서 뭘 하죠?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뭘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지. 오늘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순범 시카고의 성도들은요, 복 받고 살아야 돼요.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요거 한 번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요, 이게 지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예. 자, 솔로몬의 아들, 예, 르호보암.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너무 젊은 나머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붙었나 하면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았어요. 이 베냐민 지파만 남고, 그 다음에 망명가 솔로몬을 대항했던 첩의 아들인 그 후궁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망명했다가 이 르호보암이 너무 가격하게 하니까 다른 10개 지파, 베냐민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를 건립합니다. 북쪽에다가. 그래서 남쪽에다가. 결국은 아들들의 반란이죠. 아들들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현상이 남북이 나누어져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여로보암은 왜 무슨 죄악을 범했죠? 이 사람은 북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물어보지 않고 산당을 세웁니다. 이 산당에 제사를 하면은 예루살렘에 제사하는 효과와 같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만드는 거죠. 정통. 그래서 북쪽의 왕들은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정통을 따라야만이 왕으로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통을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나라의 정통은 남조 유대처럼 하는 게 아니고 북쪽의 제사를 드리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왕들 여로보암 중심으로 해서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로 정통화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 불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래요. 왕이 되려면은 올바로 쓰려고 해도 여기는 걸리는 거예요. 다. 그게 이제 문제점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늘 어디다 집중해야 될까요? 코람데오, 언약신앙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왕권이라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 늘 맡기면서 가면 내 마음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